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게 된 영유치부 전도사 강현정입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또 너무나 떨리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인사드릴 때 이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소개드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저희 영유치부는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교인 연합 예배,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니까 저희 영유치부 예배 때 하는 인사를 같이 나누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이 저기 뒤에 2층 영유아실에 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음성은 굉장히 크나 작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 먼저 할렐루야. 영유치부 친구들 굉장히 성숙한 목소리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할렐루야. 오, 아멘. 자, 청소년부 중고등부 할렐루야. 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곳곳에 흩어져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부 할렐루야. 오, 감사합니다. 제가 어른들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야 하나?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이렇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만큼은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스승인 분들의 면모를 보여줄 때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제가 어른들은 성도님들 이렇게 호칭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영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6, 7세 우리 영아들은 한글을 읽을 줄 알지만 우리 2세, 3세, 4세 어린 아이들은 아직 한글을 볼 줄 몰라서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따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 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에 보는 성경책 보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책 준비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두 손을 모읍니다. 자, 준비하면 이렇게 비비기 시작하셔야 돼요. 비비시다가 자, 성경책 펼쳐주세요. 짠 하면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가끔 장난기 있는 친구들은 이걸 그렇게 찢어요. 절대 찢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실 것 같습니다. 본문은 두 인물에게 집중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입니다. 두 인물로 시작되는 이야기이자 오늘 본문은 두 인물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중에는 IVF라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IVF 단체에서는 성경 연구를 아주 훈련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 사역을 하는 간사가 되기까지 계속 성경 연구를 훈련하고 또 지금은 간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PBS, GBS 여러 가지 성경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성경을 매번 볼 때마다 익숙한 눈으로 혹은 선입견이 있는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 새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입견으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기를,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닦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는 본문이면은 너무너무 다들 아시는 본문일 텐데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저의 염려와는 다르게 저희는 이번 어린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부터 전도사님들까지 교역자 한 분 한 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핵심 메시지를 어떤 것으로 도출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제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실 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시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보통은 한 가지 명령만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저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경책 준비하시고 네, 성경책 짠! 펼쳐주시고요. 네,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네, 어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어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했을 때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영업 끝났다. 나 이제 퇴근이다. 밤새도록 이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배에 올라서 무리를 좀 가르쳐야 하니까 다시 배를 못해서 떼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퇴근 준비를 하고 이제 한 10분, 20분 뒤면 퇴근입니다, 여러분. 마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의 앞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은혜를 이미 입은 시몬은 피곤하고 마음도 좋지 않지만 뭐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셨으니 뭐 이런 마음이었을지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두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4절입니다.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네, 저희에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시몬의 당시 심경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자, 밤새도록 애를 써서 낚시를 하고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씻고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무리를 가르쳐야 하니까 다시 영업을 시작해보자. 배를 못해서 떼어내보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제가 시몬이었다면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장난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제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요, 예수님.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다시 저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데서 오는 허탈함과 속상함, 그리고 어부라는 어떤 자부심과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의 대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대답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아멘. 시몬은 예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몰아서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였을지, 아니면 어부로서의 내 자존심을 회복하리라, 내 말이 맞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걸, 어떤 이러한 자존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마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측했을 때는 두 번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가장 아픈 지점을 꼬집으셨어요. 어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위반하는 그 부분을 아주 꼬집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처럼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그물을 던진 시몬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물을 던질 때만 해도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그물을 들어 올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심지어 한 척으로 모자라서 동료들을 불러서 배 두 척에 가득 담아야만 담길 만큼의 아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까는 장난하세요 예수님이었는데, 두 척이나 만선이 되었다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네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시몬 말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곁에 착 붙어서 예수님을 계속 곁에 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성공을 맛보고 배를 두드리면서 기쁨에 가득 차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란데,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 반응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시몬의 반응이 참 반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본인이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았든 아예 잡지 못했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어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고 있나요?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또한 달라집니다. 제가 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았는데, 시몬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 로드로 호칭이 변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의 저를 보시면 주님이라고 호칭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럼 시몬은 이대로 그냥 죄인인 채로 남겨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8절에 그래, 넌 죄인이니까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이 저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이었지만 정말 생소하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건 예수님의 위치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상상했을 때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은 일단 무태 계시고 시몬만 배에 타 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그 시작전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배에서 내린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시몬의 곁에서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시몬의 옆에서 시몬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 그리고 다시 성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혀 주십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 죄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시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의 낙다는 사람을 속이거나 곤혹감에 빠뜨리는 낙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몬과 같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빛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이끄는 의미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이 역할은 어떤 역할과 닮아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2절, 3절에 등장했던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시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역할을 같이 하자고 시몬에게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했던 이거, 내가 너를 불렀던 이 운동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워가자. 이렇게 요청하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틀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과 함께 배 위에 계시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시고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 모든 것을 경험할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운동 같이 하자라고 요청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친구들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서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야 해서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적응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초등부는 나름 엉아가 되었는데 사실 여전히 잘 모릅니다. 1학년은 3학년이 무섭고 3학년은 6학년이 무섭습니다. 여전히 겁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입시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남들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나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어른인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대학생이기도 하고 이러한 차세대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인형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냥 예시로 한 분의 이름을 지명하겠습니다. 여진아,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차세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매듭지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시몬이 등장하는 이 장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자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고요, 정말 그것을 직면하는 것조차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시몬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될 때부터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자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운동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그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이고 낭망의 자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지난 한 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 통장엔 돈이 여전히 남지 않아요. 오늘도 부부싸움한 것은 왜 우리의 집은 이렇게 돈이 없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학교 성적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알고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고 나는 결혼할 대상자도 없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던 지난 한 주의 삶이 여러분 실패와 절망의 자리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일부터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월요일 현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지난 한 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좌절했는데 하나님 거기를 또 가라고요? 잔인하게 느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요, 얼마나 온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장모를 고쳐주는 그 순간에 그 의리 때문에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요, 그냥 두셔도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마음에 동의는 되지 않지만 내일 똑같은 그 실패의 자리, 어려움과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자 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오늘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물을 내어 던지자 말씀하시고 만선의 그물을 함께 길어 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도사님이 그 표현이 너무 좋았었어요. 교육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있었다는 게 저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걸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요 멀리 서가지고 야 그물 내려, 거두래니까 좀 잘하래니까, 이렇게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그물에 같이 뛰어드셔서 그물을 당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니까요 그 그물을요 예수님이 더 열심히 당겨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대도 없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만선의 기쁨에 소망의 그물을 건져 올리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정체성의 변화가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실패와 낭만과 상처의 자리에서 소망의 그물을 건져 올리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우리로 그 땅 가운데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같이 가며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만선의 그물을 길어 올리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